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전체입니다. 이사야서 45장. 네, 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인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감각이라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볼 수 있게 하시고요,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하시고, 맛볼 수 있게 하시고, 만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소위 오감은요, 능력임과 동시에 인간이 가지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왜 한계냐? 예컨대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으면 없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만질 수 없으면은 이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나의 테두리, 그러니까 내 영역, 다른 말로 내 지경 안에 있지 않으면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인정하기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기는 한 건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하곤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의 지경, 나의 테두리, 그 내 영역,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역 밖에서 또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주님이시다.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나는 일하고 있다. 내가 일을 하면서 너를 위해서 구원자를 예비하리라. 보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요, 역사 속에 있는 고레스라는 이방 왕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오늘 시작이 고레스 왕으로 쭉 이렇게 얘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요, 결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납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조금 우리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오래가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서 바벨론은요, 대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있으면은 그 북동쪽에 자리 잡은 메데라는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작은 나라가 자꾸 무모하게 바벨론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매번 패하다 보니까 힘에 부친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메대 아래쪽에 있는 바사라는 아주 더 작은 나라가 있는데 동맹을 맺으려고 이제 군사 전령을 보냅니다. 보냈더니 이 바사국의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나는 그런 무모한 싸움 안 하겠다고 그냥 이런 지하에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메대 왕이요, 이 막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요 작은 나라 하나 좀 삼켜버리라 해가지고 그 앞에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앞에서 전군을 이끌고 간 메대 왕이 그냥 투항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반역하지 못하게 하려고 투항을 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될 걸 모르니까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이 자기 딸을 메대 왕에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결혼하라고 이렇게 친선 우호 관계를 이제 맺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연합국이 메대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메대 바사,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메대가 나오고 바사도 나오는데 메대 바사라는 나라 이름도 나오거든요. 역사적으로 시기가 다른 겁니다. 연합국인데요. 합쳤으니까 이제 메대 바사가 좀 크다 싶지만 아무리 합쳐봐야 바벨론에 비하면은 쥐꼬리만도 못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약소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바사왕 입장에서는 메대국이 원래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플랜을 가지고 다시 바벨론을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무모하리만치. 바벨론은 공격하다 보니까 바벨론이 이 작은 메대 바사 연합국에 손을 들어봅니다. 완전히 투항하고 항복해버리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랬을까 하고 계속해서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역사적인 미스테리로 이 여러 사건 중에 이 사건을 꼽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바사라는 작은 연합국에 손을 들고 말았을까?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 고레스라는 왕은 별로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누가 쳐들어오길래 그냥 보고 있었더니 알아서 투항을 하고 항복을 했고요. 그리고 알아서 또 합쳐줬고, 그들이 메대라는 나라가 다 짜놓아 준 계획대로 바벨론을 침공하겠다길래 그냥 조금 도와주고 옆에서 구경 정도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작은 약소 국가에 투항을 해버리고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다가 일어나니까 그 바벨론을 집어삼킨 엄청난 대바사국,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미스테리입니다. 역사책 속에서는 이 고레스 왕이 티루스라는 이름으로 나올 겁니다. 역사는 미스테리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 증거해 주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다 항복하더라는 겁니다. 손만 대면 두 손을 버쩍버쩍 이 왕 앞에서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뒤에 보시면 또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 목자로 세웠다, 이제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고레스라는 왕 또 그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는 않는 대상들이라는 거죠.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애석하죠. 이걸 신학교에서는 신정론이라고 배웠거든요. 디오디스라고 배웠는데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반면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그분의 목적이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게 너에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가, 저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참 억울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희망도 끝도 없이 붙잡혀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나 어떤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아량으로 그 포로됨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요, 그 바벨론을 우여곡절 끝에 미스테리적으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국의 왕 고레스의 특별한 정치적 신념 때문에 그가 내린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회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 혜택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것입니다. 참 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과연 우리 인생에서, 아니 드러나 있는 모든 세상에서 우연이란 게 있을까?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세상의 어떤 자연 법칙을 돌아가게 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모든 사건과 어떤 일들이 그 시스템의 쳇바퀴 안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그 세세한 하나하나 들어가셔서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허용하시며 다스리실까요? 한때 저에게 참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확한 답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얻었습니다.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 생각 없이 날아가는 참새가 떨어져서 우리 손에 당도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우연이 없죠. 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30절에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목적은 매 한 가지입니다. 바로 너희라는 택하신 백성입니다. 역사든 어떤 드러나는 사건 사고든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조리하게 보이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든 아무리 나하고 상관이 있든 상관이 없든 내가 알든 모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적어도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내 지경 안에서 발생하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 밖에서 발생하든 하나님은 그 역사,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삼아 우리의 시선을 넘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시선과 지경 밖에서도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냐? 7절을 보십시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만 지은 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시고요, 평안만 만드신 게 아니라 환난도 허락하신 겁니다. 아무리 악한 일도 아무리 작은 일도 주님 허락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하는 선과 악을 주관하시고요, 빛과 어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요, 일이 좀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일이 좀 이렇게 그릇되고 내 마음에 썩 이렇게 만족하지 않게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내 인생에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선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빛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나나 우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것이 당연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일을 해도 그렇고 교회 일을 해도 그렇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되려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모양일까요? 빛깔이 있다면 그 영광의 빛깔은 어떨까요? 그 모습이 항상 휘황찬란해야 하나요? 막 빛나고 보기 좋고 감동이 되고 그래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두운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변치 않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아주 어두운 색깔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색깔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날도 주시고 그렇지 않은 날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출석하던 한 교회에서 오래전에 들은 간증이라서 앞뒤 전후 문맥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여집사님에게 외동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외동아들이요, 얼마나 훌륭했냐면요, 얼굴도 잘생기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었고 공부도 잘하는, 그야말로 이 집사님에게는 금쪽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 아들이 진단을 받다가 뇌종양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딱 3개월이 남았대요. 그 여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너졌겠습니까? 3개월 남았다 하면은 의술로는 어떻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는 어떤 결론을 냈냐면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유명한 기도원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여기서 안 되면 또 이렇게 옮겨서 아들을 데리고 막 돌아다닌 겁니다. 한 기도원에서 여느 때와 같이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면 이 아들 좀 살려내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이 아들 고쳐달라고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집사님이 그 기도를 하는 중에 그 기도원에서 믿음의 권사님 한 분을 만나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던 여집사님을 흔들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무슨 말씀이냐 들어봤더니 당신 아들 고쳐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 당신 아들 안 고쳐주면 우리 주님이 무능하신 주님이냐고.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 엄마가요, 그 얘기를 가만 듣고 있더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다 싶어서 그 권사님에게 안겨가지고 펑펑 울었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권사님이 제안을 이렇게 하시더래요. 기도 한번 바꿔보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했더니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제 아들 필요하면 가져가시라고. 그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보라고. 그 금쪽같이 끔찍하고 불쌍한 아들을 포기하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이 여집사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하나님 되시는 참 신앙으로 막 이렇게 가득 차오르더라고요. 점점 그 고백이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내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하루는 아들에게서 이 세상 가장 반가운 말을 듣게 됩니다. 엄마 배고파. 식욕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3개월 시한부 인생 아들의 혈색이 바뀌고요, 근육이 막 살아나더래요.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일을 안 할 때 하십니다. 세상 일이든 교회 사역이든 내가 딱 버티고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내 눈으로는 내 지경 안에서 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지경 밖에서 하나님은 멈추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면 어떤 증거가 생기냐? 내가 기도를 우선시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열심은 죄입니다. 또 기도는 해요, 나름대로. 그런데 내 말이나 행동은 또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기도 아닙니다. 기도를 멈추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야 이런 느낌이라도 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은 되어지는 걸 볼 때 이건 내가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라도 얻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내 지경 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야말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와 동역하시는 겁니다. 아니,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때 참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작하면서 찬송가를 드렸는데요, 주께 드리네라는 찬양했습니다. 이게 영어 원곡에 보니까 I surrender all 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번역을 주께 드리네 했으니까 항상 이제 헌금할 때 하잖아요. 참 어울리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렌더 할 때 어떨 때 서렌더 하냐면은 전쟁에 나가서 적군 앞에서 내가 항복할 때잖아요. 일단 항복하려 그러면 손을 들라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무기를 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런 반항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현으로 두 손을 번쩍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주께 드리네. 그게 그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반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5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8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야 나, 내가 하는 거야. 구차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반복하십니다. 좀 단순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염려하나? 내가 무엇을 걱정하지? 한번 질문해 보고 답을 얻게 되시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